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부은 이 여인의 모습, 그렇지, 이것이 헌신이지, 이것이 순종이지, 이것이 충성이지, 이걸 닮아야 돼, 그럴 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셔야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쏟아놓은 향유 옥합은 1년 정도의 자기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쏟아낸 것이니까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우러러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1년 연봉을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서 그냥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말씀을 대단하다 생각할 뿐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한번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먼 발치에서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둘 뿐입니다. 그런데 뭇별 여러분, 그렇게만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두 가지 음성을 놓치게 돼요.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자신의 1년치 되는 연봉의 금액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작동되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이 1년 연봉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건 내놔라,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바쳐라, 그런 말씀의 본문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네가 가장 좋은 거, 네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 예수께 다 내어놓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의 스토리의 시작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응하여 식사의 자리로 가시지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을 해야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중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는 시간 중에 이 동네에 여인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장소죠. 바리새인들의 집이니까 정결한 장소에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시간에 죄가 있는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 정결한 장소, 정결한 시간,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식사까지가 다 파괴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런 정결 예식까지도 다 파괴해야 하는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리에 그냥 두고 수많은 남자를 대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무작정 그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마주했을 때 무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지 상상되시지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왜 울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여인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싸해요. 좋은 식사 시간이 다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곳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초대도 오지 않는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한 눈빛을 쳐다봐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과 슬픔을 표현하고 울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칼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넘어갑니다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여인으로서 할 수 없는 위법 행위가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살아갈 때 율법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위법 중에 위법 행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외에 외간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가장 위법한 행동 중에 행동이고 이것을 하면 그 즉시로 이혼의 사유가 되고도 넘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정한 사람으로서 불결함을 갖추어 지금 저녁 식사의 잔치가 싸하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경멸과 저주와 멸시의 눈빛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완벽한 부정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를 푸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을 통해 완벽한 부정을 다시 한번 시연한 후 내가 진짜 부정한 것을 증명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겠죠? 고함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의 목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위축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덤덤하게 자신의 1년치 되는 연봉이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 옥합은, 그리고 또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오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간의 자신의 성장 배경 속에서 자신만이 품고 갈 수밖에 없었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빈 그릇 채우듯 자신의 몸을 파괴하며 그 옥합을 채웠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그 시대의 모든 저주와 더러움의 시선을 그냥 주는 대로 맞으며 그 옥합을 향유로 채워가면서 자신의 그 모멸과 상처를 메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전부인 그 향유 담긴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을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모은 자신의 전 재산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과 평안, 어쩌면 자신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믿고 이야기해도 뒤통수 맞을 일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이 사실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권력 필요합니다. 지위 필요합니다. 이 여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채웠던 그 향유 옥합을 주 예수의 발 앞에 부은 것은 이제 내가 이 돈으로, 황금으로,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것으로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는 것을 고백한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해요. 뭘 질문하느냐?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집주인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갚을 것이 없어서 만약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시몬이 뭐라고 답합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굉장한 불쾌감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식사의 잔치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할 때 50절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의 사건을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였어요. 너의 연봉을 다 가져와라. 그게 믿음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게 바쳐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많은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1년 연봉을 내어놓은 것이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에 반응한 것이 옥합을 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만 보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초청도 받지 않았던 죄 많은 이 거리의 여인이 이 식사의 자리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만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반응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그런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나 보지, 그래서 했나 보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니까 늘 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좋은 것 다 예수님께 바치는 거야. 다 좋은 것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 예수께 가지고 와 드려. 그렇게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의 근원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받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향유 옥합 하나를 드리면 주님은 향유 옥합 100개를 내게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이거 내가 투자하면 받는다는 개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요. 내가 헌금하면, 내가 뭔가 교회에 봉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100배로 주신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 투자해라. 투자하면 더 좋은 거 줄 거야 라고만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면 지금 여인이 누린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 물질 많이 갖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보세요.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렸으면 1년치 연봉을 드렸으면 10년치 연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비비고 찾아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녀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게 없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는 말씀밖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흥이나 사경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드려 100배로 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반응하며 이 향유 옥합의 여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 자신의 잘못이 큰 만큼 용서가 크고 용서가 큰 만큼 감사와 감격이 커서 1년치 연봉이 되어지는 옥합을 그냥 깨뜨려 주님 발 아래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 36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의 기록을 병행하여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당일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울림이 되어 그의 영혼 가운데 모든 상처와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날과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로 간 그날이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무리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짐진 것들 모든 죄악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증오들이 다 눈 녹듯 경험되니까 발걸음을 이제 거리가 아니라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그렇게 담아놓고 내가 이거 모아서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고 했던 나의 상처의 상징이었던 옥합 향유 담긴 그 그릇을 들고 어디로 가요? 저녁에 예수님의 식사 자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가는 이것이 그날 동일하게 이루어진 하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꿈이 아닌 지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때론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채찍질도 하고 때론 포기하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도 가슴에 오직 하나의 목표, 내 옥합에 향유를 가득 채워서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삶의 목표, 그 고단함,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그 모든 응어리들이 녹아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용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사랑, 그로 인하여 묶여지고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조여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생의 전부, 1년치 연봉되어지는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커서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크기만큼 감사한 게 큰 거야 평가하시며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하게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며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사함의 감사가 정말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주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눈맞춤이 아니라 주님과 눈맞춤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감사가 감격이 있으시냐고요. 죄가 큰 만큼 용서가 크고 용서가 큰 만큼 감사가 크며 감사가 큰 만큼 주님 앞에 나를 드림이 두렵지 않고 나를 드림이 두렵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축복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향유를 더 채워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는 남보다 더 좋은 향유를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지 못하고 옥합을 채우는데 내 모든 신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빈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을 채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잘못되면 주님만 손해지요. 이렇게 반협박을 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채우더라도 남보다 더 좋은 걸로 나를 채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명찰을 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 인생의 옥합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할까요? 옥합을 주님 앞에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채우는 게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깹니까? 그런데 주님은 깰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받은 용서와 사랑이 크면 가능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로 받는 축복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관심을 어디 갖고 있습니까? 향유 축복, 옥합 축복에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 차마 말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그거 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대놓고 물질과 성공이 내가 빛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건 못해요. 왜? 체면이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체면 문화예요. 내가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세례교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속으로는 전부 다 옥합 채워달라고 얘기하면서 입술로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을 거야.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자체가 평안하고 자유한 게 아니라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성공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명예가 나를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삶이 다 억압이에요. 고통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묵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진리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롭다고 하면서 왜 돈 없으면 움츠러들고 돈 있으면 얻기 힘들어 가십니까? 평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시험 들었다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목표이면 내가 평신도에 있다가 목사가 되든 평신도에 있다가 장로가 되든 목이 곧아지면 안 되는데 왜 목사 되고 장로 되면 다 목이 곧아집니까? 또 그거에 안 돼서 왜 맥없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아닌 예수 유사품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유사품이 무엇입니까? 유사신이에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예수 아닌 유사신을 중심에 두고 살다가 그 시간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진짜 신이신 오진 세상에 하나뿐인 유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녀의 중심에 들어가니까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자신이 평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그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신경 쓸 필요 없이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깨뜨려 부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공이 왜 내가 되지 못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문제,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 감사의 문제,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중심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향유옥합 부은 여인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만복을 줄게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게 충성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교회라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뭡니까? 유사신이요. 유사한 것들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몸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거 다 유사교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누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진리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교회가 되지 말라고, 유신교회가 되라고요. 유신교회가 뭡니까? 오직 유자에다가 신신자, 하나님 신자입니다. 유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유신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유신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 핵심 진리가 되는 여러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오늘 적용점을 딱 하나에 맞추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혹시 묵별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로는 상상한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대로 하는가 걱정하는 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요,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프로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어려움을 앞에 놓고도 나만 힘든 거 아니지 않느냐고. 다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걱정하는 대로 말합니다. 어쩌지? 할 수 있을까? 어려울 텐데? 아니, 왜 굳이 내가 이런 것을 해야 해? 내 탓이 아니야? 쟤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이걸 힘들어 하면서도 꼭 해야 돼? 아, 어려워. 안 해. 못해. 이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묵별 여러분, 향유옥합 여인이 자유와 평안을 맛본 것은 분명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향유옥합 여인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혈루병 여인처럼.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려주신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예수가 작동했던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로 그 여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만 있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그 수많은 증오와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빛과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다는 거죠. 그의 시선,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소근거리는 그런 말들, 그런 뒷담화 앞담화가 다 들리는 중에서도 오직 이 여인은 뭐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예수님의 눈빛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들었어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향유옥합을 드렸더니 향유옥합 100개가 생긴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용서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이 넘쳐서 향유옥합을 드렸더니 향유옥합이 10,000개가 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사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유신교회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유사교회는요, 다 내가 뭘 받고 증명하고 확인시켜줘야 돼. 내가 이렇게 뭐 했더니 뭘 받았다. 이게 유사교회입니다. 그러나 유신교회는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감격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어놓았으니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새기고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유신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세계로 교회가 유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신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말과 말씀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말과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과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언어 활동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다 말이지요. 근데 그 말이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이 말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담기면 말이 말씀이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임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마르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가 유신교회라면, 유신교회는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이 뇌가 되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게 유신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사교회는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이 여러 가지 모든 삶을 주도해 나가니까 말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상처와 죽음을 만들어요.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데 말은요 사람을 반드시 말라 죽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당연히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뭡니까?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줄줄 외우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혀가 움직일 때마다 생명이 소생되고 생명이 자라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주님만이 오직 계시는 유신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상처만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사교회, 유사신교회, 아마추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유신교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끔, 칭찬을 받게끔 길을 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말을 선택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좀 세워주세요. 기 꺾지 말고요.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보면 그밖에 못했어, 아유 나라면 더 잘했겠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인 안 하시면서 잘했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유신교회 된 사람들의 말씀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길을 못 피는데 교회까지 와서 뭐 하나 하면 지적하고 따지고 저게 뭐냐고. 그게 왜 그러느냐? 중심의 가치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요즘 만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제 아들뻘 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면, 사실 제가 지금 사역자 생활을, 목사 연수를 받고도 20년이 넘었고 사역한 지는 거진 3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것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서툴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유신교회 아닙니다. 유사교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유신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잘했다고, 내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월이 지나서 멋진 신앙 있는 어른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뭘 서툴러도 잘했다고 해주세요. 야, 이거밖에 못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되게 서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나 주님, 이거밖에 못했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고맙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정말 유신교회라면 자녀들이 뭔가 서툴게 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잘했다, 고맙다, 아유 엄마보다 더 잘했네, 그렇게 자꾸 얘기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다.
죽음의 기운과 상처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되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유신교회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말이 말씀이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왜 길을 꺾어요 자꾸? 여러분의 자녀들 왜 자꾸 그렇게 몰아붙여요? 왜 여러분의 며느리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니, 살아왔던 가풍이 다른데 여기는 소금 쓸 수 있고 여기는 간장 쓸 수 있고 꼭 소금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간장으로도 그 맛이 날 수 있겠죠. 잘했다고 어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네, 고맙다, 새로운 맛을 알려줘서 이러면 되는데 이 음식에는 소금을 넣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집에 안 오지. 다 못 오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탓해요? 이게 유사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사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유신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담겨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바르게 잡기 위함도 사랑의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어떻게든 세우는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과 애정이 하나된 말씀의 삶을 살면 그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추니까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 남이 평가하든 나는 내게 받은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와 평안이 있다. 신앙이 종교가 되어 우리를 목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말씀에 녹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 아닌 말씀을 행함으로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언어가 아닌 살리고 회복하고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말씀을 서로 행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신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옥합을 깨는 향유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세계로가 그렇게 되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께 권면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옥합을 드린 이 여인 감사한 것만큼 사랑한 것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돼도 여러분 안 하실 분들이에요. 왜?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감격하는 것만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헌신과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에 불과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고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목사고 장로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 감격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1년치 연봉도 그 자리에 낼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향유옥합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감동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세계로 교회가 화려한 유사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유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유사교회가 뭐예요? 됐다 안 됐다, 말만 많고, 아니요, 말씀이 가득한 아름다운 유신교회. 세계로 교회라고 써놓고 아름다운 유신교회라고 읽으려면 이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만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가 상처와 그리고 험담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때 이 지역은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드세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말투 그래서 고치셔야 됩니다. 말뽐새를 고치셔야 그게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세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이 아닌 말씀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세계로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고 유신 교회로서의 첫걸음을 이번 한 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